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분 보시든 안 보시든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배 영상을 보는 분이 함께 있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에 감사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반드시 붙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가 드린 예배의 모든 제목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기를 지키는 예배는 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년 감사, 생일 감사, 임직 감사, 성전 봉헌 감사, 거의 다를 감사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협력해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예배,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에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과 또 하나님 우리한테서 기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수확을 얻은 것, 자기가 애써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람직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17절에는 또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동명사가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는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하나님을 배워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세 번째는 그 힘대로 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막 없는 백성들에게 무슨 객출해서 하나님이 배부르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비록 1년 동안 여러 가지 삶에 분주하고 어렵지만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정말 구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갖고 올 때에 3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각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 가족이 많이 이렇게 함께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가족이 올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뭉쳐서 누구네 가족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나는 안 해도 우리 어머니가 하실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누가 할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느 집안의 대표자한테만 은혜를 주고 나머지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
각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각각의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필요대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은 마치 부모가 나를 길러줬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만든 게 만분의 1이나 됩니까? 내가 만든 것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해서도 월급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직장이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사람을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직장이 일을 계속한 데는 그만한 일거리가 어느 누군가가 하긴 하고 일거리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안 주면 가능하냐고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농사가 되고 계속 가물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나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따져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뭔가. 첫째, 건강의 복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건강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설상 내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이상 소중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터가 온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면 그러면 화가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내 아이들의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내 거고 요건 내가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적당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나 자기를 자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책심이 생겼다면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책심이 생겼다라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술을 하는 작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린 걸 영감으로 그리기 때문에 영감은 누가 줍니까? 영감을 자기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으로 글을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만듭니다. 이 예술가들이 그 하나님 준 달란트를, 그 영감이라는 달란트를, 그 감성이라는 달란트를 그냥 대충 그냥 흉내내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려서 그냥 내놓으면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그게 대충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술 행위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작품을 내놔야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레벌레 그냥 대충 시간만 떼고 오는 사람, 그 직장 상사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대로 드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올해 수확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망한 거죠.
혹여 오늘 아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마음의 자책이 생기면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제가 봉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봉헌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봉헌의 예물이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개인이 누구를 도와주면 개인의 이름으로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것은 굉장한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개인 SNS에 캄보디아 선교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재민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봉헌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의 그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아니 억지로 하라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약속한 대로 캄보디아 이재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럼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은강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 조금했지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보냈을 때 화폐 가치로 보거나 볼 때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들이 개인 누구누구가 도와줬던 것보다 한국의 교회가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헌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어떻게 무시하겠냐고요. 믿음은요. 손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릇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잘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대상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죠. 객은 나그네고요. 고아 가부. 자, 내 자신을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확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드린 거 말고 또 수확한 걸 뭘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물론 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네 자녀야. 내가 굶고 누구를 도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만나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건너올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를 내려줄 때 명령을 한 게 있어요. 네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거라. 그리고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을 먹일 만큼만 가져가라. 창고에 곳간에 들이지 마라. 이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다음 날 걱정해서 오늘 자기가 많이 가져가서 오늘날 지구가 굶주르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출을 거둔 뒤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네 집에 부리는 종, 일하는 사원들, 요새 그러면 직장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이죠. 노동자들. 그 다음에 네가 있는 그 지역의 제사장, 레위인, 목회자를 도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아,
고아랑 가난하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익에 제한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수확이 생겼다. 뭔가 없던 것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요. 그 첫째 부류는 바로 자기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만 즐거운 일. 저는 다행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잡기를 즐기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뭐 운동이 되든지 게임이 되든지 심지어 뭐 하투가 되든지 장기 바둑도 둘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남들이 좋아하는 골프다, 무슨 뭐 배드민턴이다, 탁구다 이런 것도 전혀 못해요. 심지어 수영도 못합니다. 나 혼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때로는 전에는 그런 것이 억울하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약간의 열등감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감사해요. 뭐 골프하는 사람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없던 것이 생기잖아요. 생활이 안정이 되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에 씁니다. 뭐 마신다든지, 뭐 가물을 즐긴다든지, 옷을 막 화려하게 막 입는다든지, 좋은 차를 막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만의 향락이죠. 없던 것이 생기면, 수확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향락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예요. 진짜 원래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닌데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물론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제가 발전될수록 사실은 향락 문화가 비례적으로 발전은 돼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선진국들은 그런 향락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확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돈 좀 생겼을 때 자기 향락에 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생길수록 자기 향락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없던 것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없던 것이라고 하면은 뭐 돈이 생겼어. 그 다음에, 좀 세상에 지위가 좀 생겼어. 명예가 좀 생겼어. 그럼 뭘 갖고 싶어 하냐면 권력을 갖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게 권력욕이거든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게 권력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위, 즉 자리가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역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 중심의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권력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렸던 과거 역사의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다 패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왕, 덕왕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없던 것이 생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서 그거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곳간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달란트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문학상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그 수상한 분이 그 수상한 돈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고 또 일부는 그 같이 참여한 작가라든지 이렇게 심사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선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작가들은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보람을, 자기가 없던 것이 생기는 수확을 보람으로 바꾸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초막절 77절 지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고지기식 선행이 있고 서번트, 종살이직 봉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가 배분의 권력을 가지는 거죠. 이른바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는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뒀던 거를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주는 일일 때 그때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더 가져가겠다, 덜 가져가겠다, 누구는 준다, 안 준다. 그런데 종살이식, 이른바 서번트로서의 섬김,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나눔이 목적인 거예요. 쌓아둬서 자기가 보존하고 자기 의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섬기는 것 자체, 나누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어요? 연예인 중에? 크리스천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있죠? 이분은 아예 올 한 해 얼마나 섬길 건가, 누구를 도울 건가를 미리 정해놓는 거야. 돈은 없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모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 남을 돕겠다. 어렵습니다. 돈을 생기는 만큼 쓰게 되어 있는 게 인간들의 구조예요.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을, 이웃과 나누는 일을 미리 선제적으로 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업도 하고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쓰고 남은 걸로 누구를 돕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을, 이웃에게 선을 행함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한 거예요, 다. 우리가 솔직히 돌아보면 없어도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가정에.
옛날에 없어도 충분히 살았던.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한 가정에 4명입니다. 다 통신기기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5만 원이에요. 아무리 안 써도 5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근데 그 통신기기가 5만 원씩 소요되는 통신기기가 정말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정도로 돼버렸을까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수없는 소비에 노출되는 거예요. 좀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을 구제하는 방식이 요셉의 창고처럼 쌓아놓고 자기가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데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예였던 요셉처럼 그저 섬김에 성실함을 다하는 삶으로서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겼어, 권력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의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을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내가 추수감사절이라도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뭐 특별히 생긴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비교하니까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좋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나만 배부르면 뭐 하냐고요. 나만 쾌락을 즐기면 뭐 하냐고요. 이 함께 사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가 없던 것이 생기면, 네가 수확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모성의 마음, 모성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가난했는데, 때로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먹을 거를 싸갖고 옵니다. 싸갖고 오면 그걸 저녁에 이제 되게 먹게 되면은, 엄마는 낮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녁에 되면 어머니는 많이 먹었다고 안 드셔. 아마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 가서 누구를 먼저 생각했겠어요? 자식을 먼저 생각했죠. 자식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캄보디아 대홍수의 재난을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지도 몰라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색하고 아끼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창고에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엾어 보이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럼 너는 네 일을 네 스스로 준비하니 내가 도와줄 게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네 힘으로 스스로 한다니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 또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성질이 있는 분이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보람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거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바꿔요. 그럼 뭐 성차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인 인간은 약해도 사명자는 강하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백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하나님이 살라는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라는 예배예요. 그 결단할 수 있도록 저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특히 추수감사 예배의 정신은 나눔입니다. 어떤 나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눔의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구제가 아니에요. 선교 안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지만 선교의 도구, 선교의 길이 가정에 구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누구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선교거든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나눈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는 그 나눔의 신앙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와 나눔의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는 일에서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챙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자신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아름다운 그런 생애로 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나눔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예물을,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과 나눔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